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0절 379쪽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다시 봉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제 날씨가 점점 좋아집니다. 항상 365일 대한민국처럼 좋은 땅은 아마 없을 겁니다. 8월 22일이 처서였고, 그리고 9월 7일이면 백로 이슬이, 흰 이슬이 내려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벌써 9월 17일이 추석이 됩니다. 무더위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익어가듯이 여러분들의 신앙도 더욱 성숙해지고 온전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긍휼 얻는 자로 택하셔서 이 새벽에 불러주셨을까요? 우리는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17절 18절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을 참고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는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히브리 노예들을 거룩한 제사장 삼으시고자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되나요? 거룩해지는 방법으로 바로 레위기, 성결법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성결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간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먼저 화목제를 이야기하죠. 그 앞에 번제, 소제,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도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샬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지 않는 형제와 친척들 간에 샬롬을 이루어야 돼. 그래서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해야만,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손해를 끼친 것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속건제. 그러므로 예배의 시작은 회개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잘못했는가,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재물을 놔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 때마다 성별해줘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광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이 시작되고 죄가 시작되고 구원, 섭리, 심판이 시작된 것을 50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그 다음이 레위기 27장, 그 다음이 민수기. 많은 사람들은 민수기 하면 이름 그대로 넘버스, 숫자만을 이야기하지만 원래 제목은 뭐라고요?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젖과 꿀이 이루는 가나안 땅에 저들을 약속해 주셨지만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저들을 그냥 가나안 땅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거치게 하십니다. 스데반 집사도 설교하는 가운데 사도행 7장 38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 교회에서, 광야를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우리의 삶 속의 광야라고 하는 곳은 그냥 우리가 잘못하고 세상이 어려워서 만나는 곳이 광야가 아니에요. 히브리 노예들이 거룩한 제사장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로 내모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광야,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안에 270번이나 나옵니다. 바로 모세 오경의 네 번째 책의 제목이, 원래 제목이 광야에서예요. 이것이 70인역으로 헬라어로 번역되는 과정 속에 이것을 아리스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라틴어 번역에서는 그냥 원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냥 넘버스, 누멀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에는 그냥 넘버스, 민수기,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이야기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번역되고 우리에게 전달되는 과정 속에 사단의 역사가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말씀을 보지 못하면 속을 수가 있어요. 어제도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받은 엘리야,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광야로 내모셨을까요? 그리고 엘리야가 광야에서 어디에 숨어요? 로뎀나무 아래 숨습니다. 근데 이 로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시궁창이에요. 그리고 진흙탕, 브룸스트리라고 번역이 됩니다마는 보잘것없고 비참한 상황.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광야로 모시고 로뎀나무 아래서 소위 엘리야 신드롬, 엘리야 증후군에 빠지게 하셨습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런 기적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대행하는 선지자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들림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인이심을 증거하는 그 변화산 사건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광야를 거친 사람이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광야를 거친 사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 때마다 성결해지고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지 않으면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광야, 그것도 로뎀나무, 바로 시궁창, 진흙탕 같은 곳에 내모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초기에는 어려움이 없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은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0절에 보면 변화산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기서 별세라고 번역된 단어가 엑소더스예요. 왜냐하면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의 엑소더스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별세를 죽으심을 엑소더스로 번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면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모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왜 인생의 광야에 내모시는가?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미드바르예요.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말씀이라고 하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을 택해서 광야 40년을 거치고 난 후에 가나안 땅을 허락한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광야를 하나님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광야라고 하는 미드바르가 땅 혹은 사람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황무지, 사람도 없고 길도 없는 황폐한 곳을 나타내는 단어가 광야예요. 오직 거기에는 고독과 배고픔과 쓰디심이 있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만을 만날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도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나그네 길에 있던 장소가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개념 속에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곳. 그래서 초대 교부들은 사막으로 나갔어요. 일부러. 왜? 핍박을 피해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말한다 라고 하는 말과 함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이 돼요.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두 가지로 번역이 됐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뭐예요? 레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로고스, 기록된 말씀, 그런 두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므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말씀을 듣는 곳.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디 가서 기도하라고요? 사람들처럼, 이방 사람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골방. 오직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장소가 골방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나의 광야가 어디인가를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질병이, 외로움이, 부족함이, 의지할 것이 없는 그 환경,
바로 그것이 광야예요. 바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곳. 우리 주변에 보면 신앙생활 잘하다가 사람들이 볼 땐 잘하는 것 같았는데 풍요로워지니까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저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요. 우리의 삶 속에 질병과 문제와 어려움이 허락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거룩함으로 연단되는, 즉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사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광야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을 요단강에서 목을 뱉던 엘리야조차도 그냥 두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로 내모셨어요. 그리고 로뎀나무, 시궁창, 진흙탕.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서 로뎀나무를 한번 쳐보십시오. 로뎀나무는 그냥 쌀이나무 비슷한 것이고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베두인들은 그 로뎀나무 뿌리를 캐서 그것으로 숯을 만들어서 피웁니다. 그건 잘 안 타기 때문에 한 번 붙으면 5-6시간씩 가기 때문에 거기다가 흙을 5cm 이상 덮어서, 광야라고 하는 그 사막지대는 낮에는 불같이 뜨겁지만 밤에는 영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베두인들이 로뎀나무 뿌리를 숯삼아서 밤의 추위를 피합니다. 때로는 이 로뎀나무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연단, 그런 걸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광야,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주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택하심의 목적이 뭔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아름다운 덕,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결론으로 로마서 15장 16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화면에 띄워드렸는데 찾아서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 보면 이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시키시고 써주시는 그 은혜, 그게 뭐라고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 다음 하나님의 복음의 제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변화시키시고 때로는 우리가 싫어하는 광야, 로뎀나무, 시궁창 같은 그런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연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사명자가 돼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장 직분을, 하나님의 복음의 제장 직분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같은 종족이 아닌 다른 종족을 의미하죠. 다른 언어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들을 띄워놔두세요. 저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게 뭐예요? 이사야 66장에서 말하고 있는 선교.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이 15장 16절, 이 은혜는 이방인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돼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장 직분을 하게 하신 것, 이것은 사도 바울만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성전을 헐라. 왜? 우리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날마다 질문해야 돼요. 엘리야를 광야로 내모시고 로뎀나무 아래 비참하게 만드셨던 것, 그것을 통해서 그는 무슨 사명을 감당합니까?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예호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고요. 그리고 부자 12마리나 되는 소를 끌고 밭을 갈던 엘리사를 선지자로 기름 세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광야가 필요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문제와 아픔과 시련, 괴로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절망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삶 속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돼요. 그럴 때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유일무이한 선지자가 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바로 엘리야와 같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들림받는 예표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용하셨어요. 구약에 나오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받은 에녹처럼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졸라대는 것, 그건 아이들이나 신앙적으로 어린 아이들이나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사모하면서 정결한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 때가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백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자격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5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부모님께 청구할 수 있고 부모님과 동거할 수 있는,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아버지를 대행합니다. 그리고 통치권,
상속권을 갖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요 긍휼을 얻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상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며 응답받는 엘리야를 광야, 바로 시궁창 같은 로뎀나무 아래 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대행하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들림받는 엘리야를 만드셨던 것처럼 애굽의 노예들을 거룩한 제장 백성 삼으시고자 광야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광야가 교회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놀라운 은총이 첫 시간을 드린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